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모세가 바로와 맞서 싸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악한 자들 또는 악한 세력과 맞설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싸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말씀으로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싸우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광야 여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구름의 보호와 인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것에 비유되는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또 체험하고 또 따라 살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수개월에 걸친 바로와의 싸움, 즉 10가지의 재앙 이후에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광야 여정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해방과 광야 여정길에 들어섰다는 것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닙니다. 거친 광야를 지나며 먹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해야 하는 아주 고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은 고된 것은 오히려 바로의 종으로 살 때에는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이고 고난이고 걱정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이 제사장 나라에까지 이르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해안로로 즉 북동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바로 올라가면 아무리 늦어도 열흘이면 충분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당시의 철기 문명의 최고 선두에 서 있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맞닥뜨려 전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거나 두려워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까 하여서 이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즉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해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에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게 홍해 광야길로 들어서자마자 신비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위에 항상 머물러서 앞서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진행을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름과 불기둥은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광야 40년 여정에 늘 항상 이스라엘 진을 이끌었고 보호하고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은 구름 따라 걷는 길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은 대로 구름이 성막 위에 가까이 내려와 머물면 멈추고 또 구름이 다시 떠올라서 진행하면 따라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40년 여정 동안에 진을 쳤던 지역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40개 이상입니다. 출발지, 도착지까지 치면 42곳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아주 한 3주인가 한 달인가 그 짐을 다 뺐다가 다시 들여놓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스라엘은 한 가정이 아닙니다. 한 가정이 아니라 몇만이에요? 한 200만이 넘는 민족 이동이거든요. 민족 이동.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수시로 진을 쳤다가 다시 이동을 했다가 진을 쳤다가 이동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균 1년 이렇게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름을 통한 보호와 인도 가운데 40년 여정을 마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40년 광야 여정은 바로 성도의 인생에 살아가는 이 여정에 대한 좋은 비유가 됩니다.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6장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그 마지막에 무엇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 마귀에게서의 해방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여정의 시작이고 거기에서부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다가 그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며 또 성령님의 역사요 천사들의 활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즉 구름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구름 앞에 누가 가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현현이죠. 즉 하나님이 먼저 방향을 잡고, 아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그 뒤에 구름이 뒤따라서 이스라엘 앞서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를 하시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천사들로 나타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함께 그 구원받은 후사들을, 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기도 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구름으로 일하시는지 이제 살펴보고, 또 어떻게 그 인도를 체험하고 따라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걸었던 광야는 밤과 낮의 기온차가 극심한 곳입니다.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40에서 50도가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뜨거울 때는 40에서 50도에 육박하고 낮을 때는 거의 0도에 가까운 그러한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물론 그것 사하라 사막보다는 덜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었던 이 광야, 바란 광야, 신광야, 아라바 광야, 이것도 만만치 않게 그렇게 일교차가 심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더워 죽겠다 합니다. 근데 몇 도입니까? 35도 정도? 예? 대구에서 오셨습니까? 많이 올라갈 때는 37, 8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막은 40도가 넘죠. 그러니 그 뜨거운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또 밤에는 굉장히 차가워져서 이불을 덮지 않으면 추워서 잠을 청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 낮에는 이 터번이죠. 그 사람들은 이 터번을 머리에 두르고 다니는 이유가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뜨거워서. 그렇게 머리에 두르고 걸어도 걷기가 힘들 정도로, 또 밤에는 이불을 덮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추운 그런 곳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자, 냉난방 시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요즘은 건물을 통째로, 아파트도 보면은 요즘에 한 동 전체를 통째로 그 냉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잽도 안 돼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스라엘 200만을 동시에 냉난방을 하신 분입니다. 구름으로. 근데 이 사막의 특징은 습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습도가 있어서 굉장히 더 힘들어요. 그죠? 이 보면은 코로나도 습도가 없으면 전파가 덜 됩니다. 습도가 많은 나라는, 아프리카는 그래서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게 막 난리가 나지는 않아요. 건조해서 그래요. 건조해서. 그러면 습도가 낮기 때문에 구름만 가리면 살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거를 철저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1분 서 있는 거하고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온도 차이가 크게 나서가 아니라 햇볕이 그렇게 가리는 것과 가리지 않는 것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런 찬양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밤의 해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께서 구름이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가려주신다 라고 하는 시편,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는 또 불기둥이 되어서, 그건 같은 거예요.
같은 게 구름 기둥이 되었다, 불기둥이 되었다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불기둥이 되셔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위에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죽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지 환경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신명기 4장 8절에는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의는 어떻게? 이렇게 신명기 8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해요. 의복이 어떻게 됐다? 헤어지지 않았다. 의가 해결됐습니다. 식은 어떻게? 만나와 배출하기를. 주는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러면 완벽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의식주에서 만족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것이 바로 광야를 벗어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고 나서 밑에 내려가서 또 받고 그렇게 안전하게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끄셨다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신다 그 말이고 정말 그들의 억울함을 소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식주를 다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당연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관심도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의 여정을 벗어난 삶을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즉 바로의 종으로서 다시 회귀해서 거기에서 더 큰 무언가를 욕심을 부리는 상황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가면 기독교 신앙이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몇만 달러 됩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이해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먹고 물질에 풍족하게 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너무 잘 이해하셨습니다. 맞습니다. 2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기독교 신앙이 쇠퇴한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있었던 기독교의 부흥과 성장이 쇠퇴하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나 체험과 역사들이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제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돈을 주기도 하고 쌀을 주기도 하고 무슨 바우처라고 해서 뭘 살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또 주택도 제공을 해줘서 정말 조금만 관심 있고 조금만 열심히 찾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에서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냥 거기에서 더 큰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면서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걱정.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안에 염려가 있지.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맡겨 아뢰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 아래, 불기둥 아래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서 하면 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염려하던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게 될 것이고 걱정하고 고민하던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그리고 그 밖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무엇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구하시고 하나님의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로 살아갈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공포를 묶어버리시고 쫓아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도 말씀하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한 심령으로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구름처럼 불기둥처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인도해내시듯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역사가 늘 있기를,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적으면서 너무 아름답네.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꼭 무슨 유행가 가사 같지 않습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구름이라는 소재로 얼마나 많은 또 시도 나오고 노랫말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구름이 머무는 곳에. 아름답네. 그러나 실은 구름 따라 걷는 길,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평균 1년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평균 1년이지 항상 고정적으로 1년마다 이동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1년마다 정해놓고 이동을 하면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딱 1년 이제 준비하고 한 9개월, 10개월은 신나게 그냥 거기에서 뭐 축구도 하고 뭐 줄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놀다가 이제 슬슬 짐 챙겨 그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또 이동해가서 거기서 또 1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엄청나게 피곤해서 밤에 진을 쳤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구름이 다시 떠올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 피곤해. 우리가 수련회 때에 밤에 좀 놀고 뭐 이러다가 새벽에 또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일어나세요. 이러면 뭐예요? 짜증나. 수련회 다시 한번 오나 봐라. 이런데 이 사람들은 야외에서 광야에서 땡볕을 몇 개월을 걷다가 그날 지쳤는데 다시 떠올라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짐을 싸서 떠나야 됩니다. 이게 구름 따라 걷는 길이에요.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 환경이 안 좋아. 물도 없고 뭐 식물 한 폭이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래서 막 또 밤마다 막 늑대 우는 소리 전갈들 나오고 막 이러네. 그런데 그곳에는 구름이 계속 머물러서 떠나질 않네. 제발 이곳에서는 좀 피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구름이 안 떠올라. 9개월이 되고 10개월이 되고 1년이 지나도 그것은 구름이 안 떠올라. 이게 구름 따라 사는 길이에요. 저쪽으로 가면은 아주 편하고 오아시스도 있고 뭐 나무 그늘도 있고 한 그런 곳인데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구름이 안 가. 우리 눈은 계속 이쪽 보고 있는데 구름은 어느 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 열흘이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획가 많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정탐꾼을 보내면서 불과 3일, 4일이면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다고 구름은 다시 아라바 광야로 오른쪽으로 내려가네. 그래서 원망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름 따라 걷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계속해서 여기에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라고 하는 이 구름 따라 가는 이 성도의 여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결코 낭만적이거나 서정적인 일이 아니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또 이 광야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라고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편한 대로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즐겨야 합니다. 자아를 완전히 꺾고 주님의 뜻에 맡기면서 구름에 달 가듯이 그렇게 자유롭고 기쁨 가운데에 그런 신비로운 삶을 그냥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성도의 생애입니다. 하지만 자아를 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한번 어쩌다가 꺾어도 그 자아는 다시 살아나서 나의 가는 길을 자기가 이끌려고 주장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이 구름 따라 사는 길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막힐 때에 잘 구름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구름 한번 쳐다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잘 풀리지 않고 뭔가 갑갑하고 영혼이 답답하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구름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멈춰 있는데 저 뒤에 구름이 멈춰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지금 막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름이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동쪽으로 가려고 막 그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춰서 그래 인생 뭐 있어? 하나님 뜻대로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따라 즐기면서 하나님 체험하면서 하나님 함께하면서 의의 길로 완전한 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휴, 뭔 뜬구름 잡는 이야기냐?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특징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묘하게 그렇게 상징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이지만 어때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안개가 결국은 구름이 되는 건 아닙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말, 이게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바람 또는 공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성경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설교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목사가 이야기하는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확실하게 잡히고 만지고 체험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실제로 그렇게 나에게 만져지고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말씀대로 하는 예, 맞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매일 우리의 걸어갈 길과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보여지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알려질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구름이 내 앞에 보여지기 위해서는 그 계명을 읽고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 날마다 의지하시고 구하시고 성령을 도움받아서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여러분에게 구름이 떠오르고 그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인도받으며 의의 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의 옆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곁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곁에 오신 하나님.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상담하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단한 삶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맡기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에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떠올라서 회개도 하게 하시고 위로도 주시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막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에 정말 내 뜻을 포기하기도 해야 되고 내 생각을 포기하기도 해야 되고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따라서 끝까지 천국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마무리 지으면 원래 이 모세 시리즈를 몇 주를 더 하기로 했었지만 제 생각에 너무 지겨워질 것 같아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모세도 바로 똑같은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 모세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세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 그리고 그의 특징은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은 히브리어로 아나브인데요. 겸손한 그러한 뜻입니다. 겸손한.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산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듯이 믿고 산 사람, 즉 뜬구름 잡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잡고 붙잡고 그 인도를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이 구름 따라서 사는 온유한 사람으로 천국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고 맡깁니다.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를 포기하고 살아갈 때에 의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